시대적인 전도 운동의 주역입니다. 인사합니다. 제목을 주제를 제가 올려놨는데 본래 이 강은 제목을 좀 이렇게 적어주세요. 회복해야 할 직분의 축복입니다. 본래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나름대로 중직자로, 또 우리가 나름대로 가정에서는 아비로서 또 어미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라, 바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서보면은 우리가 틀리고 잘못된 거는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가 또 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을 자꾸 보면서 아멘하고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내가 축복된 현장 속에 축복된 삶을 가지고 우리 후대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좀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을 다 전하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성품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좀 극성스럽다면 극성스럽고,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세월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1960년대 처군 목피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살다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에게 이게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왔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교회에 자꾸 이렇게 체질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어지고 된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또
뭐 외국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은 이 나라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지난 세월을 얘기해 봅니다. 정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지금 다 놓쳤지만은 벌써 2000년 전에 복음이 시작된 나라고 그 근본과 뿌리가 그냥 뭐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진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깨어졌죠. 먼저 깨어나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가난하게 뭐 정말 양반 상놈하고 살 때 그 사람들은요 세계를 움직이면서 모든 부를 거의 축적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미국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 부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삶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마냥 뭘 열심히 하고 뭐 빨리 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 유럽 같은 데 가서 복음화 시키려면은 일본 같은 나라만 가도 벌써 우리나라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주제를 절대제자, 그죠? 이번에 받은 게 절대제자잖아요. 절대제자가 절대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봐야 절대 시스템이 생기는. 이게 이제 이번에 중직자 대회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설치면 안 된다는 게으르면 더 안 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적당히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해요. 이런 말을 그냥 막 그런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 복음 운동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내가 음성으로 들어야지. 적당히 뭐 그렇다고 모르니까 막 설쳐대고 그게 또 이제 아니면 완전히 게으르고.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에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게으른 것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게으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회복해야 할 직분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분은 특별히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근원적으로 축복을 받았대요. 넌 복의 근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대표적으로 축복받았고 이게 기념비적으로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뭐 중직자 장로님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최고의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뭐라 하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게 말세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년인데 아브라함부터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이에요. 지금 세 말입니다. 완전 우리가 12시 지났는지 5분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종말론자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말세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말세를 했는데 뭐 말세 뭐 먹고 놀고 뭐 마시고 하기 좋은데 뭐 말세야. 그래서 노아의 때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시가고 장가 들고 다 했는데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을 사람들은 다 몰라들었어요. 오히려 비웃었다니까요. 지금도 이런 얘기 말세 얘기하면 사람들 비웃어요. 뭐 지금도 오직 얘기하고 오직 예수 얘기하고 뭐 교회 얘기하고 말 바쁜 세상에 말이야 먹고 살고 입고 마시기도 바쁜데 이래. 지금 세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까지 이걸 지금 말세 속에 있는 2000년 세대 끝이 다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설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뭘 뭐 어떻게 뭐 지금 우리가 모를 때는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거 모를 때는요, 솔직히 신앙생활 거의 다 몰랐어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합니다.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런 소리 많이 하셨어요. 저 미국에 가면은 지금도 TV에 큰 교회들이 대부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대단하니까 뭐 대단한데 그런데 그런 교회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은 어떤 때 와 저한테 막 화를 역정을 내세요. 뭐라냐면 정말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쇼군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내가 봐도 그래요. 그게 쇼군이지 그게 말씀 전하는 겁니까? 그런데도요, 회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쳐다보고 막 허허 웃고 앉은 거. 전하는 목사도 안타깝지만은 듣고 앉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도 아니고 뭐 세상적인 것 그걸 보고서는 헤헤 하고선 저도 목사지만은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압니까? 내가 안다고 그래서 아는 말 함부로 막 해대는 것이 그것이 목회고 그게 목사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 잘하고 이런저런 하면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좀 더 하면은 아멘하고 정말입니다. 영적 전쟁에 귀한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탈영하면은 사형입니다.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라 그 말이지 뭐 공갈칠이 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설치거나 막 그냥 아예 모르니까 또 게으러버리고 아니면 뭐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음성으로 들어야지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가 음성을 못 들으면은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영적 싸움하는 지난 이제 파수꾼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무기는 완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무기가 돈이고 우리 무기가 지식이고 우리 무기가 어떤 어떤 환경이라면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 싸움은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똑같이 줬는데 여러분 가진 자가 복음을 알고 가져서 크게 쓰이면 너무 좋고요. 근데 가진 자가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제대로 안 쓰면 달란트 땅에 묻어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환경도 나쁜데 어려운데 우리가 복음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정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다 그게 바보스러운 소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복음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사단은 그리도 아니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문을 꺾더라.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보기엔 대단해도요 이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호덕이다 일생 우리의 인생 다 놓쳐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사단은 우리가 복음일 때만 무릎을 꿇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을 희생제사를 드려라. 알잖아요. 어떤 곳에도 재앙이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피 여러 가지 뭡니까 재앙을 막 갖다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흑암 재앙 모든 재앙이 막 가는데도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도 말씀 못 들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복음이라야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였던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자꾸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복음을 자꾸 누리면서 그리도 아멘하고 이러면 그냥 무너져버려.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런 거 아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6월절 피 보라 처녀가 아들 낳은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이 오시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전도자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합니다. 영적 싸움하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완전 복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 속에 우리를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복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 안 보는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자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면 좋은데, 제가 이제 사단이 내 인생 내가 망칠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오면은 우리가 알고 막 쫓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사단이 오질 않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환경 핑계대고 우리의 수준 핑계대고 이런 것 저런 것 갖다 대놓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면 사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신 것이고 그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주의 천사들이 앞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로 쓰고면은 여러분 이걸 믿어요. 여러분이 인생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자꾸 열어 제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어가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이걸 누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문이 닫혔어요. 그냥 우리는 모르고 이제 닫혔다고 우리 마음대로 또 호들갑을 떱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눈앞에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됐다라고 안 된다라고 이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데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잖아요. 열왕기하 6장 8절. 도단성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생도들을 기르는 그 도단성에 18만 여러분 알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있어요. 그 나와보니까 군대가 다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신학생 하나가 나와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 엘리사에게 보고 안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단성을 저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눈 열고 가서 보니까 이 도단성에 불담과 불병거로 가득 채웠는데 저들보다 우리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다 군대가 오세 가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게 좀 잘못해가지고 이게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전부 들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많이 손들게 생겼어요. 근데요,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성전에 그 내용 펴놓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18만 5천이면 얼마 주나요? 18만 5천 우리나라 군이 내가 이제 60만이에요. 60만도 지금 안 돼요. 자꾸 줄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 3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옛날 사학자 자기들은 그때 전염병이 와서 그랬다가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데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전염병이 와서 죽였건 어쨌든 18만 5천이 송장됐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된 직분 속에 살아갈 때 오는 성령의 역사,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하늘 군대가 파송됩니다. 제가 늘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손수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같이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룻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홍해를 갈라서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영적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했는데 16장 33절에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 구속사를 놓고 그리스도께서 다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을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누구 하고 계냐면 저와 여러분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그걸 알고 하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 다른 건 다 뺏겨도 억울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뺏겨도 우리가 이것만은 빼앗기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이 말씀 일부 메시지요. 중직자리 다 펼쳐놓고 들어야 해요. 중직자리 이걸 못 들으니까 이걸 못 들고 중직자 되면 여러분 회복해야 할 직분의 축복 다 놓쳐놓고 회복이 아니라 자꾸 사단이 저지른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알잖아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붙들고 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 엘리야가 아합하고 850 선지자를 놓고 지금 전투하는데 여기에 모든 승리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알기 때문에 이 언약 붙들고 갈멜산 전투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한 시대에 영적 전쟁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확신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 로마 정복인데요. 로마 정복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복에 우리를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가 절대 진리를 못 이겨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비진리 비슷하게 하니까 자꾸 당하는 거지, 진리를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빛을 어둠이 이깁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십니다. 목사님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어둠 속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엇 신경 써? 우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참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온 땅이 어둠을 덮었는데 그 빛으로 다 광명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회복을 할 사람들,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지금 구별하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직분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결단하도록 이렇게 말씀했네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다 이 사단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조금 한다, 뭐 무역 전쟁 한다, 뭐 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씩씩거리고 말해. 이게요 다 사단이 저지르는 일 속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만히 놓고 날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놓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 삶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모이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곱 렘넌트나 11장 38절 사람들이나 초대교회나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뭐 싸운 게 아니라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알면은 우리가 옛날에 모르니까 막 싸우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겠는데 복음 누리고 정말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잖아요.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누가 날 건드립니까? 건드릴 사람 없어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자꾸 하니까 사단이 와서 자꾸 건드리죠. 그것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도 어려워할 거 없어요. 정말 복음 누리면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복음만 누리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 할 일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들고 최고의 영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좀 줬는데 얼른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다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건가 봐요. 거기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듯이
또 영의 제어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잘못된 것, 체질된 것, 각인된 것 이런 것 따라서 제가 조금 그때마다 잘못되기도, 잘못이라기보다 뭐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그랬지만은 저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일 저는 쉽더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 모르니까 창세기 3장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 알아서 해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자꾸 어림을 당하지. 저 같은 인생은 제가 인생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한 시대에 정말 말씀을 따르는데 이 말씀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자꾸 듣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여러분 답답하면 여러분 말씀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제 문제가 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요즘은, 옛날엔 참 오래 갔는데 요즘은 제가 며칠 만에 빨리빨리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목사님, 제가요 정말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두 강의 딱 듣고 나니까는 힘이 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요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자꾸 들으면 시간 나면 들으시고 이걸로 행복하세요. 예배 겨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힘든 인생 삽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고 수요일도 철야 이런 게 나오는 게 행복해. 기대가 돼. 왜 내가 뭐 하러 가는 거? 공부, 예배들이 의식적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함께하는 말씀이 내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의식적으로 교회 나온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 정교인이죠. 지금은 말씀이, 복음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하잖아요. 종교 개혁을 한 것도요,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저도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해냈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냈어도 실제로 복음이 회복되지는 못했던.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해 가시고 우리에게 이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를 죽인다고 쫓아와도요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으로 제가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뭐야?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그 말씀을 내가 잡기 때문에 복음이요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가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중직자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냥 은혜 받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매일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응답이 잘 모르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듯이 집이나 사고 자식이나 잘 되고 어려운 일은 해결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그 응답이에요. 그거 해결되면 하나님 계시고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걸려들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한다고? 그 기도한다라냐. 그 기도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해야 하는데 전부 다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그런 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힘들다고 앉아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교회 나와 앉아있으니까 응답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다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냐? 우리는 영혼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하면 자꾸 헛소리들 하니까 그렇죠. 지금 말세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세상 사람들 교회 보면서 이거 못 봅니까? 저는요 명경같이 보여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냥 다 보여요. 여러분 교회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신앙생활 보면 다 보여요. 당신은 어떻게 될 거고 당신은 어떻게 되고 당신은 어떻게 되겠다, 얘는 어떻게 됐다, 얘는 이게 다 보여요. 말을 안 할 뿐이고 기다릴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요 기도도 흐름이 있잖아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같은데 쉬운 얘기예요. 기도 제목을 내 걸 정해놓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면 내가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서 모이고 있으면 벌써 같이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가운데 내가 혼자 말씀 붙들고 앉아있고 내가 혼자서 막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런 흐름도 모르고 앉아서 그게 내 혼자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세 다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이 권세 속에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6장에 속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누리는 사단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사단은 역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복음대로 받으시면 돼요. 정말 누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하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분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겠다.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역사할 것인가. 우리는요.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니까 너는 뭐야? 복의 근원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회복해버려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언약의 흐름, 그 역사의 주인공 히브리서 11장 렘넌트 일곱명 우리가 아는 전도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는 중직자 전도가 좀 따로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직자 이게 축복받으면 진짜 재밌는 게 중직자잖아요. 중직자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는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이 중직자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이 흐름 속에서 들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하고 전도자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전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 나오면 축복을 받을까 봐 사단이 악랄하게 붙들고 앉아 있는 거죠. 말은 다 해요. 근데 실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3장 16절에서 말했잖아요. 장로들에게 말하라. 그래 뭘 말합니까? 이 출애굽의 기적 시대적인 재앙을 막는 얘기를 장로들에게 말하라. 그럼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중직자에 주었단 말입니다. 전달하면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중직자들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 18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바다입니다. 뭐 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나라에 왔던 그 중직자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여기는 전부 다 집사, 안수 집사들인데 이번에 중직장에 직분별로 장로, 안수 집사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시대적인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대축복을 받잖아요. 이랬더니 어떻게 아는 것 같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지만은 집사들이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사도행전 여기 여러 이제 여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권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권사님들은 현장에 여전도사들인데 하나님께서 사실 뭐 교회는 이 여자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여자 권사는 권면해주고 교회에 이 중직자로서 살아가는 아주 축복을 받은 사람이 권사님들이잖아요. 우리는 뭐 교회 우리 권사님들 없으면 뭐 교회가 못 움직일 만큼 그 권사님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권사회를 좀 따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좀 기도하고 좀 뭐 권사에서 뭐 이렇게 뭐 권사들 위로하고 그런 건 해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주는 건 해야하는데 그것만이 주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 정말 전도자 그리고 후대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밀고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이제 권사님들이 일할 때가 됐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만은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냥 보호자 아니 이름 없이 그냥 말했어요. 뭐야 사랑하는 자, 또 친척 이런 사람들 이름 없이. 이게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쓴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인데 교회는 이름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3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산업인을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이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진집사 이렇게 와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놓고 이제 자기 일도 바쁘지만은 이런 모임을 이제 새해부터는 해 나가요. 교회에서 해요. 이걸 어쩐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모임을 해 나가는 거하고 그냥 놔두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새해는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함께 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분 회복해서 한 시대에 절대 현장을 본 절대 시스템을 세워가는 교회가 이해에 이루어지도록 새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